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 결례를 행한 바울은 이에 7일간의 정결 기간을 끝내게 됩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성전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평소에 그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잡았지만 사실 바울은 이전에 이방인 드로비모를 시내에서 만났을 뿐 성전에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의 말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선동이 되어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바울을 때렸습니다. 이 소란으로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구조하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큰 사고를 미리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일단 바울을 이 로마군의 요새 안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군 주둔지가 있었는데요, 이 요새 안으로 바울을 데려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을 걸자 천부장은 유대인인 이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당시 헬라어는 국제 통용어로 오늘날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 실력에 천부장은 놀랬고 바울이 시정잡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생각하기를 얼마 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도망친 애굽인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약 3만 명의 사람을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에 의해서 보기 좋게 격퇴를 당하였고 거짓 선지자는 도망을 가고 종족을 감췄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하자 바로 그 애굽의 거짓 선지자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답합니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럽니다. 바울은 자신은 애굽인이 아닌 유대인이고 소아시아 지방의 길리기아의 당시 큰 도시였던 다소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시민들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천부장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사람들을 진정시킨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래서 22장은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언어로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바울은 예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감옥에 가뒀다라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정말인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직접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재판에서 선고할 때 사형 쪽에 투표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빛나는 시간인데 그때 큰 빛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건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신이 주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바울을 그 빛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바울을 이처럼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은 당시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열심이 뭔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그 순간 그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자신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은 그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의 벼랑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주님의 공로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반을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기에 맞춰지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은 다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들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복도 누리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오로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셔서 그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하는 일을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돌이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한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또 사람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 시작하신 날 깨어서 거룩하여라. 예수님 나타나신 날 어두운 밤 동이 터온다. 어두운 밤 동이 터온다. 예수님 시작하신 날 깨어서 거룩하여라.
감사합니다.